오늘은 에레미야 22장에서부터 우리 24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입니다. 에레미야 22장은 이 유다 왕가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 녹여내서 이제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논리로 백성들을 대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잘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뭐죠? 억울한 사람들이 나라 안에 너무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라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가 부패하고 또 왜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죠. 그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겠죠. 여러분, 그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은 당연히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폭력과 착취가 나라 안에 횡행하고 학대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나라나 어떤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연약한 이들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또 음란, 이런 것들이 보란듯이 나라 안에 벌어지고 도덕적 감각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고 그렇게 하라고 뭐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여러분 왕은 살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아하스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를 통치하다가 이 왕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후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느고는 그의 형인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완전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화려한 궁전 짓는데 이제 또 집중을 하게 되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왕의 최후도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이제 완전 망조에 들어갑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다고 예언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은 습관이 되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무엇이 습관이 되었죠? 불순종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습관이 된 어떤 습관이 잘못된 것들이 몸에 배버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셔도 잘 안 바뀌죠. 습관이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향성도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고니야 왕, 그 다음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야 긴이죠. 김 다음에 이제 긴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도 100일가량 됩니다. 30절의 말씀처럼 그의 자녀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포로 귀환과 함께 영원한 이제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나라 자체는 이제 완전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어찌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전쟁 그 후에 대한민국을 향한 유엔의 평가였습니다. 어찌 쓰레기 더미에 장미꽃이 필 수 있겠냐. 도저히 이 나라에 희망이 이제 없다. 전 국토가 황폐해졌고 소망이 없다는 그런 평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민족이 되었고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 올림픽 하는 거 보면 어떻죠?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거의 지금 10위 안에 계속 들어있죠. 스포츠 강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가장 희망이 있고 꿈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유다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지만 이때가 또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에 보면은 가장 비참한 그들의 실상과 함께 가장 희망적인 회복의 메시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 정수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그들이 지금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악하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런 평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23장이 마쳐집니다. 우리 24장으로 갑니다. 24장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그리고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 뭘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하나님이 다시 돌보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애굽으로 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된, 그들의 나라가 이렇게 되고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마음이 이제 한껏 낮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 남아있는 이들은 이제 또 완전 반대죠. 우리가 에스겔이나 에스겔 11장이나 에레미야 이제 29장 쪽으로 가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보다 자신들은 쉽게 말해서 좀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히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또 가난한 심령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자신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복되거나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무화과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누구보다 내가 조금 나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